서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입니다.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라는 책이고요. 예, 이 책의 저자는 중국 분이십니다. 판덩이라고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출판사는 미디어숲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제가 서평단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받아서 읽어본 책인데요. 공자의 그 사상인 논어에 관련해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오늘날 그 현대 사회 그 어떤 그 문화나 또 우리 어떤 사상과 이렇게 쉽게 잘 접목할 수 있도록 저자가 잘 풀어서 해석해 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저자의 그 양력을 잠깐 보니까요. 판덩이라고 하시는 이분은 중국에서 판덩 독서 창시자로서 지금 4천만 되는 그 독자들이 믿고 따르는 그 독서회의 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책도 많이 보시고 또 논어에 관련해서 이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이쪽 분야로 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공자의 그 논어 사상에 대해서 특별히 보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제 그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이제 3편의 그 단원을 통해서 다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천하를 다스린다 뭐 해가지고 이제 마인드셋에 관련된 자신의 그 마음에 관련된 다스림 어떤 그런 내용을 첫 편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에서는 뭐 24가지 리더가 되기 위한 그 24가지 이야기에 관련해서 리더의 어떤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3편에서는 그 예법에 관련해서 예법과 또 음악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없지 않아서 뭐 우리 그 현대인들에게 많이 그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뭐 어떤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없지 않아서 이 고전의 그 어떤 풀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우리 실생활에 좀 접목이 되고 또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라서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몇 부분만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책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기 자신이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착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달리 생각하니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약속에 대한 서로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개는 이렇다. 자기 자신은 느슨한 잣대로 대하고 상대방은 엄격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속을 지킬 때 그 기준을 과도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거나 자신이 신용을 잘 지킨다고 단정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그 약속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떤 약속의 그 기준점을 내 어떤 그 기준점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다른 상대편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 우린 사람들의 어떤 그 본능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자기 자신에게는 좀 엄격한 잣대를 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좀 관대한 잣대를 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 책을 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을 제가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 결과는 엎드러진 물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평범한 사람은 항상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반면 부처는 원인을 두려워했다. 나쁜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려주는 그 이야기는 그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결과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결과를 놓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논어를 통해서 이제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과를 놓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이고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과 과정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쓰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집중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떤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신경을 쓰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불안해한다라는 것.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저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대목도 보니까 강조하자면 원인에 따른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지나치게 결과를 걱정하면 초조, 원망, 자기연민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결국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영향권 안에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예, 저는 이 대목이 참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보면 이미 결정되어진 걸 가지고 많이들 힘들어 하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바꿀 수도 없는 것. 이미 결정되어진 걸 가지고 못마땅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좀 어리석은 그런 어떤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거죠. 어리석게. 차라리 어떤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앞으로 결정되어질 것에 대해서 차라리 마음을 쓰고 거기에 더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라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참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읽는데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우리가 이제 보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때로는 속상해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환경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건 뭐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롭게 내가 결정을 지어버릴 수 있는 그 과정과 원인에 이제 주목해서 거기에 열정을 쏟으라는 이 말이 참 저는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제 또 하나만 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공자의 그 종교관에 관해서 이제 설명한 대목입니다. 공자의 종교관은 아주 확고했다.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조상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다. 우리가 부처에게 절을 하는 이유는 감사하고 공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자의 사당에서 향을 피우는 이유 또한 공자를 존경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공자의 사당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운다고 해서 공자가 자식들이 명문학교에 갈 수 있게 도와주지는 않는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며 예를 행하면 된다. 부처나 공자나 조상이 바라는 것은 오직 그뿐이다. 예, 이 대목이 저는 아주 참 뭔가 이렇게 와닿는 대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원래 그 본래 그 직업이 교회 목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개신교의 그 성도와 또 이래 또 그 믿지 않는 그 성도들의 가정과의 계속 이어지는 그 분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집안의 어떤 그 제사 문제, 예, 조상을 기념한 어떤 그 제사 문제가 그 어떻게 보면 집안의 그 큰 싸움과 분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 제사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좀 그게 뭐 그 우상 숭배하는 거다, 뭐 귀신 숭배하는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기의 어떤 그 부모님이 뭐 세상을 떠났으면 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가족들이 모이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뭔가 너그럽게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좀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아주 좀 깊이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그 지금 그 기독교에서 이제 아주 그런 이제 그 분란들이 일어나니까 가족 간에 그런 분란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추도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를 이제 내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을 이제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제 그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모이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죽은 사람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그 어떤 명목을 그냥 만들어 놓는 거지 추도 예배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좀 뭔가 모순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어떤 화합을 이루고 또 가족 간의 어떤 분쟁을 멀리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면서 그 가족 안에서의 어떤 그 평안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이 제사 문제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이 뭐 예, 파탄이 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그 얘기를 가끔 듣다 보면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 책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이 저는 참 마음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었죠.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조상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다. 예, 그 그리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처에게 절을 하는 이유는 예, 감사하고 공경하기 때문이다. 예, 이런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그 종교 오늘날의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하고 좀 이렇게 맞물려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보다 보니까 이 책이 뭔가 이렇게 저에게 새로운 어떤 그런 또 예,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뭐 한 세 군데 정도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책의 그 내용이 제가 보니까 그 아무래도 고전이다 보니까 예, 이 살아온 그 사람들의 어떤 우리 위에 윗선대들이 살아왔던 어떤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한 번씩은 귀담아 듣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입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